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로마서 10장 말씀을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금요일 밤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철로역정으로 모였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지도를 먼저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도를 한번 왼쪽 한번 크게 한번 좀 이렇게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멸망의 도시에 있었고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좀 이따 이제 음성으로는 뭐 전도사라고 하는데 전도자,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출발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이제 그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살펴볼 내용입니다. 출발하다 보면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뭐 의심과 고집불통 뭐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만나다 보면 이제 이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은 살펴보진 않을 거고 전도자를 만난 내용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좀 이제 음성으로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디론가 달려갈 듯이 이쪽 저쪽을 바라보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그때 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그에게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전도사가 어찌하여 울고 계시오? 라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날이 이 책에서 이르기를 제가 죽어 심판받게 될 운명이라는데 저는 죽고 싶지도 않고 심판을 견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자 전도사가 말했다. 죽는 게 왜 싫으시오?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말이오. 남자가 대답했다. 제 어깨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무덤 아래 깊은 곳까지 떨어져 지옥에 가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는 감옥에 갈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심지어 심판의 죽음이라니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러자 전도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왜 가만히 있는 것이오? 그가 대답했다. 그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요. 그러자 전도사는 사내에게 돌돌 말린 양피지를 주었다. 두루마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닥쳐올 진노를 피하여 달아나라. 두루마리를 읽은 사내는 조심스럽게 전도사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그러자 전도사가 드넓은 들판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에 있는 좁은 문 보이시오? 사내가 말했다. 글쎄요. 그러자 전도사가 다시 말했다. 그럼 저기 저 밝은 빛은 보이시오? 사내가 말했다. 네, 보이는 것 같군요. 전도사가 말했다. 저 빛을 바라보고 저곳을 향해 곧장 올라가면 문이 보일 것이요. 그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뭘 해야 할지 알려줄 겁니다. 그러자 꿈속에 그 사내가 달리기 시작했고 집에서 그리 멀리 가지 않았을 즈음
그를 발견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를 향해 돌아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내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이라고 외치며 계속 달렸다. 그렇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크리차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그 죄에 대한 결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떠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떠나는 것은 확실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이 상황에서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를 인도하는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도는 필요 없다, 전도 같은 건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교리 중에서 특별히 장로교 교리 중에서 예정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교리가 참 은혜로운 교리인데 사실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전도가 필요 없는 교리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예정의 교리를 잠깐 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정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작정, 창조, 섭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작정, 창조, 섭리.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알 때 예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 계획을 한 것을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한 것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행한 것, 이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창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섭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세상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창조했으니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창조한 세상을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기적으로 그 자리를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보존이 됩니다. 계속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호흡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그죠? 작정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두 번째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 세 번째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예정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이 세 개 중에서 작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기로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 속에서 한 부분을 계획하는 것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체적인 그런 계획 속에서 한 부분을 계획하셨는데 뭐냐? 도덕적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작정하신 것 중에 그 중에 도덕적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피조물들이 뭐냐?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이 도덕적 피조물들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피조물들 중에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습니다. 천사, 악마, 사람, 이게 바로 도덕적 피조물들입니다. 이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계획하셨는데 예정하셨습니다. 창조 전부터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를 이미 다 계획하고 해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시킬지 구원받지 못하게 할지, 이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실지 버려두실지를 창조 전부터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예정이라는 교리를 듣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왜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느냐? 누구 마음대로 결정했느냐? 내 허락 없이. 그러면 우리는 뭐냐? 다 결정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전도에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도에도 똑같이 예정의 교리가 약간 우리에게 불만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다 결정하셨는데 뭐하러 전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고 구원받지 않기로 계획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해도 어차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뭐하러 전도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다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텐데 뭐하러 전도하느냐라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어도 하나님은 전도라는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방식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어도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집에 가면서 한 사모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전도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대요. 아무리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뭐하냐. 그렇게 복권에 당첨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복권을 사야 되지 않냐. 어때 복권을 사지 않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전도도 마찬가지다.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만 하면 뭐하냐. 전도해야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지. 전도해야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 전도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뭐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때로는 전도 없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누가 전도하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해외에서 그 모슬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슬람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전도할 수 없는 곳에서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누굴 찾아가라. 어느 곳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선교사가 있으니 찾아가라. 어떤 꿈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서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인생의 고뇌 가운데 있을 때 새벽에 그 교회 종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새벽에 종소리를 듣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특별한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교회에 왔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기까지는 반드시 영혼의 안내자, 전도자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통계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신앙을 갖기까지 최소한 30명의 전도자를 만나게 된대요. 평균적으로요. 30명.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이 일산 한사람의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평균적으로 볼 때는 최소한 30명의 사람들의 전도를 받으면서 이곳에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전도와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끈질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날 동안, 믿는 순간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를 생각해서라도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라도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길거리에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요즘에는 그렇진 않지만 길거리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우아해 보이진 않습니다. 뭔가 좀 사연 있어 보이고
또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도하면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빨간 글씨로 써놓고 막 피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글 써놓고, 그리고 밖에서 이제 막 그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이크, 그것도 음질이 좋지 않은 마이크를 들고 막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약간 뭔가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쉰 목소리, 약간 뭔가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모를 보면 하나같이 좀 타협이라는 것이 없어 보이는, 굉장히 강직해 보이고 완고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또 무슨 사연이 있는 모습으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좀 불쾌해요. 불편해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절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끄러워하는데 그래도 예수님 전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려다 보면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전도만 하라고 하면 사람들하고 눈이 마주칠 때 뭔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지난 목요일에 권사님들과 함께 이 건물 상가를 다 한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취임 감사 예배 때 남은 그 수건들을 드렸어요. 상가를 들어갈 때마다 이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5층 일산 한사람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 박재호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제 수건을 주면서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그 또 이제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저기 5층 일산 한사람교회 새로 오게 된 담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수건을 드렸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일산 한사람교회 5층이요 하면서 되게 반갑게 맞아주면서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약간 저를 볼 때 그 벌레 보는 듯이 보더라고요. 벌레 보듯이, 뭔가 빚쟁이한테 독촉을 당하듯이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고 얼굴 구기면서 네 하면서 이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했습니다. 더 친절하고 더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저 5층에 있는 일산 한사람교회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면서 수건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기분은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우리 존경할 만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는 우리 청소년들, 특히 우리 그 초등학생들이요, 한번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공원에 가서 한번 좀 이렇게 외치는 전도를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한번 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나의 죽음을 절대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나의 믿음을 절대로 세상 사람들 알리지 마라 하면서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계속 우리를 숨기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우리가 믿는 바를 한번 외쳤을 때 아마 우리의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강조점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철로역정에서는 그래서 밖에 나가 전도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조금 강조점이 좀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담대하게 밖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참 중요한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냐면 영혼에 대한 세심함과 주의 깊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크리스찬을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예수천당 불신지옥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뭐였냐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왜 여기에 가만히 서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면서 읽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적혀 있었냐?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자가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면 크리스찬의 영적인 상태를 세심하게 주의 깊게 살피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막무가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대방을 잘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놓고 끝나버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는 소통이 잘 안 되네, 너무 일방적이네 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전도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자기 할 말만 하네, 너무 일방적이네, 소통이 안 되네, 막무가내네, 이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죠. 오히려 침착하고 오늘 목소리는 그렇게 침착하진 않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 침착하고 차분하고 우아하게 크리스찬과 대화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 파트너로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전 교회에서 권사님이셨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권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권사로 이렇게 사역할 동안, 섬길 동안 몇 명을 전도했냐면 500명을 전도했습니다. 500명을 다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게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중에 부름을 받고 사역자로서 이제 사역을 저랑 같이 이제 같은 교구에서 같이 사역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전도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전도와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일단 그분 전도할 때를 보게 되면 일단 옷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집에서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다 꾸밉니다. 마치 보면 결혼식장 가는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굉장히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아하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예의 바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건네고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친절하지만 그 분명한 목소리로 예수님에 대해 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분의 그 아우라와 그 카리스마에 압도되어서 지나간 사람이 처음에 막 인상을 찌푸리다가 그분이 말하기 시작하면 순한 어린 양이 되는 거죠. 순한 양이 되고 네,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많이 지켜봤어요. 이번에 전도를 보면서 전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도가 이렇게 우아할 수 있구나, 전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됐어요. 오늘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에 대한 좀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할 말만 하고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마치 죄인을 다루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우아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 깊음으로 살피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전도자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어디로 인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전도자가 바로 좁은 문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뭐 전도할 때 아니면 교회 가자고 할 때 보통 어떤 말들을 많이 하죠? 교회 가자, 교회 가고 예수님 믿으면 네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어,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네 병 다 나을 수 있어 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시죠? 교회 가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 신약의 대부분을 다 기록했던 바울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된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세요, 여러분? 오히려 오늘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좁은 문을 보여주면서 거기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크리스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 라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야.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린 지금까지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가 말했을 때 크리스찬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기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아니, 안 보이는데요. 신앙이 초보일 때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제 다시 말하죠. 그러면 저쪽에 있는 빛이 보입니까? 아, 빛은 보입니다. 아, 그러면 그 빛을 따라가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직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좁은 문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지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데 계속되는 배움이 필요하고 계속되는 믿음의 선배들의 안내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크리스찬은 이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복음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요,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대면서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밭으로 일하러 나가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저 사업해야 됩니다. 가버렸어요. 초청을 거절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초청한 임금이 군대를 보내죠. 나라의 군대를 보내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그 마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초청을 그냥 거절했을 뿐인데 다 죽이고 불태웠다고 한다면 이분 진짜 성격 정말 안 좋은데, 너무 난폭한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혼인잔치는 옆집 아저씨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였다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혼인잔치를 초청할 때요, 당일에 초청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 혼인잔치가 정해졌다고 한다면 굉장히 오래전에 초청을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초청을 했고 초청에 응하기로 확답을 얻은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왕이 초청했을 때 분명히 간다고 약속했던 사람인데 오늘은 왕이 초청하는데 그 약속 취소. 왜? 바쁘니까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잔치를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복음 9장 59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장례 지내야지, 갔다 와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좀 장례 좀 갔다 오겠습니다. 가지 마라.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해요. 주여,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나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가족과 좀 인사하게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나를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족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불효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르기로 마음 먹었으면 지체하면 안 돼. 네가 나를 따르기로 정했으면 바로 따라야 돼.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먼저 따라야 되는 거야. 다른 거 하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없어. 따르기로 했으면 따라야 되는 거야. 그게 먼저인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진짜 큰 착각입니다. 나는 언제든 다시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어.
나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난 기도할 수 있어. 나 수능 끝나고부터 신앙생활 다시 시작할게요. 그때까지 나 건들지 마세요. 그 이후에 다 끝난 다음에 알아서 내가 신앙생활 시작할게요. 직장생활 너무 바쁘니까 나 은퇴하고 교회 갈게요. 그 전까지 나 건들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나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다음에 교회 갈 테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오늘 눈을 감았는데 내일 눈을 못 뜬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누가 그래요?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언제나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지만 언제나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난 어리니까, 나 잘 모르니까 커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지금은 학생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즐기다가 커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저는 장례식장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요, 장례식장을 가면 꼭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린 자녀들도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첫 해 때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교통사고로 하루 만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역하자마자 그 아이의 장례식장을 갔어요. 우리의 기회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따르기로 마음 먹었으면 우린 지체하지 말고 뛰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오늘 크리스찬에 보니까 걸어가지 않고 뛰어갔다 말하고 있어요. 그냥 갔다고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뛰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뛰려면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두꺼운 옷 입고 무거운 짐 지고 양손에 이것저것 들고, 물론 뛸 수는 있지만 오래 뛸 수 없어요. 끝까지 뛸 수 없어요. 뛰려면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뛰어야 돼요.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야 뛸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너무 바빠요. 예수님을 따르기에 너무 바빠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뭐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가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놀면 뭐하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놀면 뭐해? 돈 벌어야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놔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있을까요? 그때 신앙생활 못하면 앞으로도 못하는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크게 이야기해도 못 들으시더라고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성경을 못 읽으시더라고요. 정신이 또렷하지 않으니까 들어도 금방 까먹으시더라고요. 분명히 무슨 말을 들었는데,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아버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뭐라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안 들려. 나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 못 알아들어. 아무리 말해도 나 무슨 말인지 몰라. 가.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는 후회가 무엇이냐면, 젊을 때 신앙생활 똑바로 할걸. 젊을 때 성경 좀 많이 읽어놓을걸. 젊을 때 기도 좀 할걸. 지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짓된 분주함에서 벗어나십시오. 의미 없는 바쁨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십시오. 그리고 뛰어가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찬은 귀를 막았습니다. 뛰어가니까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일로 오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어떻게 했냐면
귀를 막고 뛰어갑니다. 귀를 막고 뛰어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걸림돌은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하거나 박수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장애물이 되고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예전에 한 분이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 세 가족 공부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고민을 나눈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막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제 궁금함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직장에서 이제 성경책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 말해요. 야, 네가 성경책 읽냐? 네가 성경책 읽어? 너 교회 다니니? 야, 안 어울려. 원래 하던 대로 해. 원래 하던 대로. 집에 갔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빨리 죽는데 주일에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야, 가정으로서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이야. 교회 가서 1시간 있다 오면 되지 무슨 3시간, 4시간씩가 교회에 있어. 그냥 미친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농어촌 아울리치 때요,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한 분을 만났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엔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왜 요즘에 교회를 안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하는 말씀이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자신의 자녀들도 신앙이 너무 좋았는데 자신의 아들이 새벽 기도를 가다가 택시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대요. 그 자리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교회 나갔는데 복 받는다는데 아들이 죽었네? 뭐하러 교회 가? 뭐하러 그런 하나님 믿니?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뭐하러 교회 다니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시험에 들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 여기저기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들이 아니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설명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듣지 마십시오. 기쁜 나쁘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냥 귀를 막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것이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이 뛰어가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외치면서 뛰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면 자녀 교육 한번 잘하고 싶어서 올바르게 똑바로 키워보고 싶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면 한 목회자의 너무나 숭고함과 그 거룩함 때문에 감동되어서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생명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생명 이외에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생명 이외에 다른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린 시험에 드는 겁니다. 생명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다른 것이 되는 순간 우린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고 하는 거죠.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이후에 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크리스찬에게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책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은 아실 수 있겠고 꼼꼼하게 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한 남자라고 하지 크리스찬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외치면서 귀를 막고 좁은 문을 향하여서 뛰어가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기록에 보게 되면 은혜 없음이라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이름이 크리스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례의 여정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 즐기던 세상을 등지고 이제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등지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그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인임을 깨닫고 세상을 등지고 영원한 생명 바라보며 그 주님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